오늘 할 주제는 시편 22편인데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이라는 책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시편 22편 맨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마 우리가 대부분 이 구절을 알 거예요.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시편 22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뇌의 어떤 간증 그런 것들을 말하는 책이고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생각들,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감내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그러신 거죠. 또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런 육체적 고통과 괴로움 또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십자가 속에서 느끼셨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또 악한 자들에게 또 멸시를 당하시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 이야기도 복음서에 나오죠.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어떤 점에서 참 놀랍죠. 이런 것들은 시편에 써있는 일이 다윗 왕이 쓴 거잖아요. 이 시편을 시편 22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란 사람이 기원전 8,900년대 사람인데 거의 10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시고 매맞으시고 멸시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주님은 그 깊은 고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뇌의 길을 가시죠. 시편 22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갑자기 이야기가 돌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주님의 고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거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꺼내주심으로써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볼 이야기는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에 바로 승리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에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구분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나 멀거든요, 사실은. 가로막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 그 관계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완전히,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을 보면 이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거룩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받으시고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이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절이 가진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거든요.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거예요. 또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겠다라고 말하죠. 율법이죠. 율법의 저주를, 율법이 가진 저주의 힘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없애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으로써 정사와 권세, 이건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건데 그것들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어떤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또한 달리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사와 권세들은 일종의 악한 영들이지만 그 악한 영들의 대장,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하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이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일들이죠.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완전히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담은, 항상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어요. 근데 십자가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라는 거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끝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야만 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파한 것.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죄의 삭시잖아요.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 죽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점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게 사로잡히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생명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죠. 사망에 매이시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성경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며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썩지 않은 것을 입는 날이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어떤 날이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는 날이래요. 이사야 24장인가 25장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정도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패하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정복한다는 것은 승리의 어떤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예를 들어 승리를 하면은 승리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뭐 이렇게 적장에 머리를 매단다든지 뭐 깃발을 꽂는다든지 뭐 이런 승리했다는 표시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죄, 어떤 저주, 인간 세계의 어떤 불행, 아무튼 마귀가 아담이 실패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모든 결과를 정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이 뭐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죽음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반드시 이기는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부활과는 조금 다른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생과 부활의 어떤 차이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용어 자체를 그냥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그럼 나사로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 죽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소생이죠, 소생. 잠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망이 정복됐다는 승리의 보증수표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몇십 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정복됐다라고 우리한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아담이죠. 이 사람은 흙에 속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아담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고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즉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아담은 그냥 첫 사람인데 예수님은 두 가지 용어로 불려요.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고 보여요. 아담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이 아담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죽음을 감내하신 분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시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분은 마지막 아담이 아니고 둘째 사람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둘째 사람. 하늘에 나신 분.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즉 이게 바로 성경의 진짜 내용이잖아요. 아담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지만 첫 세상은 죽음으로 소멸될 것이지만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축복 속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께 합당한 세계. 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계. 베드로는 말하죠.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둘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인용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는 하나님을 나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실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어요. 왜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은 거의 받지 않지만 새 형제자매들이 태어나면 한 번쯤은 질문을 받죠. 왜 형제자매라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죠. 왜 그래요? 나는 이제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보는 하나님을 나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은 형제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시편 22편.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엄청난 말씀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고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